세례 요한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것도 부모의 양쪽이 다 정통한 그런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요한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표격인 이름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둘 다 매우 유력한 그런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뭘 잘한다고 선발이 되어서 갖게 되는 직업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해진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일종의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요. 빈들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특권층입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권력의 중앙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선지자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지자는 주로 길가나 시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외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요, 또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책임지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성전이 있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왕궁 가까이에 있으면서 왕과 자주 연결이 되는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그런 류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고달픈 삶을 자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행색과 음식을 묘사해 주고 있죠. 낙타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세상과 거리를 둔 채로 고단하고 또 고달프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관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에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권력자들의 이름이 순차적으로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디베료 황제 나오죠.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가 통치한 지 15년 되었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지역왕,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세워놓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다른 지역의 왕들의 이름도 쭉 나오죠.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뿐이 아니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을 그때의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이미지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광야 그러면 성경 안의 이미지가 그래요. 버려진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있어서 위험한 곳. 이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추운 곳, 두려운 곳,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광야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우리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고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이 요한처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기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시간, 기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광야의 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의 일과 중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특별히 임하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요한이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을 전파했겠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한 문장이지만 그가 받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대 땅에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 받은 말씀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킨 말씀이죠. 너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회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굽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곧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정확하게 선포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곧은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6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빈들에서 받은 그대로 선포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굽은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곧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오해가, 작은 오해가 아니고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핵심은 회개였거든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 그러니까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이 사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말씀한 그대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를 선포하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그 증표로, 표시로 세례를 주는, 그의 이름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인데, 그렇게 전파했더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하면, 사람들이 회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세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의식을 행한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회개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식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데 반대로 세례를 받으면 회개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착각이죠. 오해죠. 회개한 사람에게 그 표시로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세례받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만 받으면 앞에 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나와서 6절 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맞는 순서입니다. 이게 옳은 순서예요. 회개한 마음, 회개한 심령 위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한 구절 더 보죠.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순서라고. 이게 올바른 순서고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죄를 자복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게 맞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죄를 자복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면 죄의 자복이 자동적으로 마치 자기에게 그냥 일어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에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 들풀 광야에 이렇게 엉겅기 같은 게 이 햇빛에 불이 붙어서 타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뱀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견디지 못. 뱀은 원래 이게 차가운 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장면이 그런 것에 빗대어진 장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박했고 임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책망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7절과 8절 붙여서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채로 세례만 받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꾸짖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참된 회개가 없는 채로 그들의 죄를 자복한 이런 심령이 없는 채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그 세례만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이 아주 크게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진노를 피해 볼 그런 요랑으로 세례 받겠다고 나왔지만 그거 다 무용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이 부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이죠. 참된 회개에 자기들의 마음을 둔 게 아니고요, 진실된 회개에 그들의 심령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세례 의식을 통해서 회개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림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대목,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세례와 같은 종교 의식이 있죠. 세례와 같은 종교 의식 또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는 이런 교회 생활, 또 헌금을 드리는 어떤 신앙 행위,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관심, 이런 게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귀하고요, 또 때로는 참 유익하고 값진 그런 일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가 엄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종교활동, 교회 생활, 신앙의 어떤 행위, 내가 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런 내 활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모든 것보다가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권면해 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또는 불신앙의 마음, 이런 거죠. 또는 불법, 여러분 음행, 이런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어떤 것을 좀 추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마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고자 하는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리로 몰려 나온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외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그 마음, 죄된 마음으로부터 내 방향을 돌리는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게 됨을 신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구세군 교회를 설립했던, 지금도 구세군 있죠. 구세군 교회를 설립했던 이 윌리엄 부스라는 영국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10년대 이전 사람이에요. 1912년에 12년경에 소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무렵에 향후 21세기가 되면 현대 교회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음에 6가지가 없는 그런 교회가 출현해서 그게 교회의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없는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종교화,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용서,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교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는 지옥이 없는 천국. 이 여섯 가지가 21세기 교회가 직면하게 될 교회의 큰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임종전에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 또는 예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0년대에는 어떤 시기냐 하면 서구권에 있는 교회가 부흥의 정점을 찍던 그런 때입니다. 각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사들이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던 때가 1910년대예요. 그 일환으로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이 땅 가운데도 부흥이 임했고요. 그게 다 1910년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에 교회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어느 때보다 참 활활 타오르던 그런 때에 100년 뒤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하나같이 다 적중했다는 것이 놀랍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회개를 말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선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회중들이 실은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채로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채로 죄에 대한 용서는 선언받고 싶은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삶에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은 채로요.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발생하지 않은 채로 죄에 대한 용서는 얻고 싶은 그런 거죠. 21세기 현대교회가 직면하는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거죠.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받고요. 그리고 회개 없이 구원받고 그리고 회개 없이 천국 가고 또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회개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도 이런 얘기를 회개에 대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명령일 뿐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할 때 정말로 회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가 내게 필요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참된 회개가 그 회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받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이 7절처럼 호되게 책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올바르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7절에 표현된 이 무리하고는 결이 다른 무리로 보입니다. 표현은 똑같이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무리로 보여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쭉 선포하니까 마음을 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맞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1절 보십시오. 옷 2벌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세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세리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 취하지 말라는 거죠.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착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14절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해줍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군인들은 다 정치인을 가리킵니다. 군인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묻는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 돌이키는, 삶 가운데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먼저 자기 자신이 자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묻기 전에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결단했어요.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자기가 세리의 세관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삶이 이게 죄된 삶이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돌아서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 말씀 비추어서 한번 우리 각자 물어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물으시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참된 회개가 있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묻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일어나시고 또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찬송